오늘 말씀의 제목은 연보와 교회의 일치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계속해서 교회됨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해왔습니다. 고린도전서 처음부터 굉장히 타락한 교회를 보면서 성도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들이 교회 안에 근친상간까지 있으면서도 그들을 성도라고 부를 수 있었던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임을 분명히 사도 바울 선생은 밝혔습니다.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존재된 것이 교회다. 그리고 그런 교회론을 계속 가르쳐 오면서 부활에 대한 것까지 15장까지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상하게 16장에 와서 연보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면 헌금이죠. 갑자기 연보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뭔가 좀 더 있을 것 같은데 연보에 대한 이야기 살짝 하고 그 다음에 자신이 어떠한 일정으로 갈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한 다음에 고린도전서를 마무리해버립니다. 그러면 정말로 이렇게 16장에 언급된 연보가 굉장히 뜬금없이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게 왜 여기에 나왔을까? 또 사도 바울 선생이 고린도후서에서 2장에 걸쳐서 다시 또 연보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해요. 그러면 이건 뭐 하는 건가? 라는 이렇게 헷갈림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고린도전서 전체의 맥락으로 봤을 때 연보가 그냥 그 자체로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교회됨과 연계되어 있고 이 연보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교회됨에 대한과 굉장히 관련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오늘 그래서 제목을 연보와 교회의 일치라는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분명히 사도 바울 선생은 교회론과 관련하여서 연보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연보를 함에 있어서 어떤 방식으로 어떠한 태도로 해야 될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이제 누구를 위한 연보를 하고 있는가, 이것이 이제 중요한 것이죠. 이것은 사실은 고린도전서뿐만 아니라 다른 복음서에서 다른 서신서에서도 나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연보임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3절에도 보시면 내가 이럴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연보임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행전에서도 그것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8절과 29절 말씀에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예루살렘에 글라우디오가 통치할 그 시절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식량이 부족한 상황 가운데 놓인 것이죠. 그런데 복음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되어 가지고 이방인 교회들까지 복음이 지금 전파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하나됨의 측면으로서 분명히 온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지체이니까 그 지체를 돕는 측면에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이방인 교회들의 연보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 교회들이 복음을 전수받았기 때문에 복음에 대한 빚진 자로서 또 한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유기체로서 예루살렘 교회를 구제하기 위하여서 지금 연보를 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제의 측면이 매우 강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 선생이 정말 구제의 측면만을 강조하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가? 그것은 분명히 아니에요. 다른 숨겨진 것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 사역 가운데 복음 전파와 구제의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른 균형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복음 전파가 우선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에요. 그런데 구제도 분명히 필요함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구제만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이냐? 그것은 또 아닙니다. 분명하게 어떠한 구제해야 되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선생이 지금 연보를 부탁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2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시죠. 읽겠습니다. 시작. 예,
바울 사도가 뭐라 그러냐면 내가 갈 때 따로 헌금하지 않도록 미리 해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와 고린도 교회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고린도 교회가 바울 사도를 완전히 믿고 따르고 완전히 우리의 스승으로 여기면서 우리의 목자다라고 인정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바울 사도의 그 사도성에 대해서도 의심을 품고 있고 또 바울 이외에 교회 안에서 바울을 따르는 사람들, 또 개발을 따르는 사람들, 또 다른 이들을 따르는 사람들 이렇게 파벌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에 대한 신뢰도가 사실 높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그 교회를 향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미리 헌금해놔라 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이거 쉬운 이야기가 아니죠. 저도 목사지만 성도들에게 헌금 설교가 사실 어렵습니다. 헌금의 원리에 대한 가르침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바울처럼 미리 연보를 해놔라 라고 말하는 것은 관계가 깊지 않으면 사실은 어려운 것이죠. 근데 바울이 왜 이렇게 말하고 있는가? 바울이 어떤 근거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바울이 어떤 사람으로 비춰줄 수 있냐면 돈을 밝히는 어떤 부흥 강사처럼 헌금을 뜯어내기 위한 그런 명령인가 이렇게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그런 의도는 전혀 아니에요. 다른 교회론에 대한 개념들 그리고 교회에 대한 것이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한 것에 대한 개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살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그것을 이야기하기 전에 성경에서 헌금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이것을 좀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4절과 고린도후서 9장 1절 말씀에 보면 시간이 없어서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헌금을 섬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섬김이라고 아예 해석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섬긴다는 측면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아는 헌금의 개념은 어떤 겁니까? 한자풀이 그대로 하면 뭡니까? 돈을 드린다.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헌금을 활용하는데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섬김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섬김이란 단어 디아코니아는 직분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직분과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이 헌금 자체도 직분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에 수종드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세워가는 사람으로서의 그런 직분을 말하는 것이죠. 헌금도 마찬가지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수종하는 그런 받드는 자세로서의 섬김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또 로마서 15장 26절에 보면 교제의 측면을 강조합니다. 코이노니아라는 단어인데 우리말 성경에는 어떻게 번역되어 있냐면 동정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번역이 조금 합당하지가 않아요. 동정은 어떤 겁니까? 내가 더 우월하고 상대방이 연약한 존재였을 때 어떤 불쌍히 여기는 것, 동정 이런 식으로 사실은 이런 식으로 누군가를 구제하면 받는 사람이 기분이 어떻습니까? 별로 그렇게 달갑지 않죠. 우리가 동등한 입지로 하나 된 측면에서의 구제가 아니라 동정의 측면으로 해석하면 이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번역이 조금 뜻을 전달하기에는 미흡하죠. 사실은 이것이 이제 교제라는 단어로 보는 것이 합당한 것이죠. 그러니까 헌금을 통해서 성도 간의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제가 본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신약 성경에서 나온 것들을 계속 언급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개혁교회에서는 헌금을 언제 하냐면 성찬 시에 헌금을 합니다. 성찬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연합됨을 설명하는 것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됨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모든 성도가 한 지체, 한 유기체란 말이죠. 이것을 경험하는 것이 성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개혁교회에서는 성찬 시에 이 헌금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는 굉장히 제 생각에는 굉장히 바람직한 태도예요. 정말 그 성찬의 의미를 잘 부각하고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연합됨을 잘 드러내는 방식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헌금이 교제의 측면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고린도 후서 8장 6절, 7절, 또 10절에 보면 이 헌금을 은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16장 3절에 보시면 너희의 은혜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은혜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 은혜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와 관련된 단어이고, 은사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은사라고 했을 때 보여지는 현상에 집중하지 말고 삼위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집중하자. 그렇게 앞에서 제가 설교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측면이 부각된 것입니다. 또 고린도후서 9장 5절 말씀에 보시면 찬송으로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떨 때 찬송합니까? 삼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다스리시고 역사하심이 여실히 드러났을 때 우리가 하나님 찬양하는 거예요.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내 뜻이, 내 소원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뭔가 올리는 것은 내 썩어질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요. 이건 찬양이 아니에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실현되는 것, 영원하니 썩지 않고 영원한 것들, 또 그 항구성을 띈 것들이 내 안에 실현되는 것, 그것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찬양이죠. 그러니까 헌금을 그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 아까 언급한 거와 또 비슷한 건데 고린도후서 9장 12절 말씀이면 봉사의 직무를 헌금으로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까 직분과 관련된다. 뭐 이것과 연계되어 있죠. 또 고린도후서 9장 12절에 같은 절에도 감사의 표현으로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반응으로서, 감사로서 헌금을 드린다. 이런 식으로 헌금에 대해서 신약성경 여러 군데에서 다양한 측면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럼 정리해야 되죠. 우리가 헌금의 어떤 의미인가. 헌금을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께 돈 드린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개념이 분명히 아니에요. 사실은 헌금이란 단어는 조금 안 어울리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림에 있어서. 그래서 개혁교회들은 헌상이라는 단어를 쓰고 좀 다르게 쓰는데요. 여하튼 그 의미가 훨씬 중요하죠. 헌금이라고 쓰면 어떤 느낌이 강하냐면 누가 주고 누가 받는 겁니까? 여러분들 지갑에서 헌금 나가잖아요. 누가 주고 누가 받는 형태가 되는 거죠. 성도가 주고 하나님 늘 받는 형태로 오해되기 쉬운 단어예요. 그런데 그런 의미가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목적대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룰 수 있는 섬김의 그런 자리에 우리가 서게 되었고, 또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우리가 하나 되어 있기 때문에 교제의 측면이 부합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것들이 내 안에 차고 넘침을 느끼고 하나님께서 나의 앞일을 종말까지 이끄실 것들에 대한 확신을 경험하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우리 지체가 평균을 이뤄가는 것, 우리 지체가 하나됨을 이뤄가는 것이 헌금의 반응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헌금하는 자는 반드시 뭘 경험합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이끄심을 경험해요. 그렇기 때문에 헌금하는 자의 입술에서는 감사와 찬양이 전제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빼놓고 다 제해버리고 단지 그냥 물질로 헌금 봉투에다가 우리가 흔히 한국교회에서 하는 방식으로 자기 소원 기도 제목 적는 것은 헌금이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방편을 우리 마음대로 오용하는 거예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심에 대한 반응으로서의 우리의 신앙 고백이 헌금인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헌금에 대한 개념을 갖고 있는 그런 시각으로 오늘 본문을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바울이 의도하는 바를 우리가 잘 알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분명히 바울과 관계가 좋지 않은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 선생은 내가 가기 전에 미리 헌금을 해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먼저 1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 연보에 헌금에 동참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루살렘 교회의 유익만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헌금하는 목적이 예루살렘 교회를 구제하기 위한 것인데 이 구제의 수혜자들만을 위하여서 헌금하는 측면을 부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 사도는 헌금하는 자가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어떠한 것인가를 말하려고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미리 헌금해놓고 그리고 헌금된 것을 3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의 은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헌금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너희가 누린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헌금으로 말미암아 구제 받는 수혜자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헌금하는 자가 감사할 수 있는 측면이 무엇인가를 부각하고 있고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2절을 읽어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매주 첫날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매주 첫날이면 무슨 요일입니까? 주일입니다. 주일에 헌금할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배가 있는 날에 하나님께 와서 연보할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교회됨으로 우리가 예배라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공예배 개념입니까? 아니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한 몸을 이룬 상태로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온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공동체적으로 서는 것이 우리의 예배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돌보아 주시고 이것을 인정하면서 감사함으로 주일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그간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풀으시는 그 자신의 소득, 자신의 역사하심이 자신의 능력과 의지함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내가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돌봐주셨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자리로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것을 다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형태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매주 첫날에 각 사람의 수입에 따라서 하나님께 드려라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헌금의 개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나의 재력이라든지 나의 건강이라든지 나의 존재함의 모든 근원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형태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헌금의 액수를 정하지는 않습니다. 분명하게 사람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더 큰 자가 있고 덜 느낄 수 있는 분들도 또 있는 것이기 때문에 확정 짓고 있지는 않다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헌금함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정해진 날, 주의 날에 하나님 앞에 헌금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정해진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정해진 방식대로 살아갈 것들을 전제하면서 헌금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우리의 개별적인 능력에 따라서 삶의 방식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시는 방식대로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 존재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인정함이 없이 여러분들이 주일 주정 헌금을 정하고 또 어떤 감사 헌금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렇게 의미가 없어요.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헌금의 개념들을 잘 알고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내가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뭐가 없어도 좀 부족해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 삶에 관여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내가 없어도 하나님이 내일 또 장래 일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여전히 지키실 거라는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런 믿음에 대한 반응인 것이에요. 이것이 아니라 나의 능력에 대한 반응이면 어떻습니까? 내일이 잘 되면 뭔가 커지고 내 안에 어려운 일이 닥치면 소홀해지고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고 돌보실 때에 늘 그곳에서 우리를 지키고 보존하셔서 오늘날 우리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이 코로나 전국 때문에 뭔가 혼란이 있을 것이고 뭔가 큰 일이 닥칠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어떻습니까? 국내 언론들이 얼마나 우리나라 정권을 비난합니까? 가장 못돼 처먹은 정권이고 가장 무능한 정권인 것처럼 얼마나 언론들이 이야기를 합니까? 그런데 조금만 영어에 관심이 있어서 해외 언론지를 보면 전부 우리나라를 보고 있어요. 우리나라 시스템을 따라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여러분 스웨덴 하면 어떤 나라입니까? 굉장히 복지국가잖아요. 근데 거기는 우리나라 시스템 도입 못하겠다고 두 손 두 발 들었어요. 다 알려주는데도 우리가.
국민성이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나라처럼 열심히 이렇게 수고하고 헌신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했습니다.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에 제가 이 이야기를 문정권을 찬양하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늘 지키고 보존하고 계시고 있다라는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적으로 내 만족함이, 내 야망과 내 욕망이 채워져야지만 하나님께 감사하는 형태를 드릴 때가 참으로 많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께 헌금하는 것이 아니다. 지금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3절에 보시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은혜를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교회 안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분열되어 있습니다. 아볼로를 중심으로, 또 게바를 중심으로, 또 바울을 중심으로, 또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파벌로 다 나눠져 있어가지고 교회가 풍비박산난 상황이에요. 그것만 그런 겁니까? 각종 은사가 난무해요. 그러니까 말씀의 기준이 아니라 은사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사람들이 몰려갑니다. 다 교회가 뿔뿔해. 마음이 다 달라요. 또 그리고 교회 안에 각종 범죄들이 일어나는데 심지어 아버지의 아내를 본인이 취하해서 데리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교회 안에. 그런 교회 안에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바울이. 그러니까 살만하고 좋아서 지금 이 은혜를 이야기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여상하심, 늘 그곳에 계시면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라는 단어가 카리스라는 단어, 은사와 관련지어서 설명을 하고 있고, 그것이 우리 가운데 늘 드러나지 않냐, 나타나 보여지지 않냐, 그 나타나 보여짐이 예루살렘에 가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지 돈이 가는 게 아니라, 생각을 해보세요.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 시작한 교회인데 그 교회에서 복음을 이방인 교회에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이방인 교회들이 변화되고 하나님이 고통과 괴로움 중에서도 늘 우리를 다스리시고 보존하심을 경험해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자신의 처지가 어렵고,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대부분 다 노예 출신들이에요. 가진 것도 별로 없고 힘없는 사람들. 근데 그런 사람들이 뜻을 모아서 원래 우리에게 복음을 줬던 교회들을 살피기 위해서 돌아온다, 무엇인가를 하면서 일체됨을 경험했을 때 예루살렘 성도들이 누리는 그 기쁨은 단지 돈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됨과 형제됨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주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에서 언급하는 것이 이방인 교회와 유대인 교회의 그 갈라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방인 기독교인들을 바라보면서, 야, 니네 할례 했어 안 했어? 니네 왜 먹는 음식 정결의 문제 안 지키냐? 너희들은 2등 신자야, 우리가 1등 신자야. 이렇게 하면서 교회의 갈라짐을 계속 이야기하니까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냐?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유대인 교회와 이방인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하나된 동등한 교회이지 않냐? 그것을 강조하면서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추구하는 바는 뭐냐면, 고린도 교회 안에 드러난 하나님의 은혜가 예루살렘으로 전달됨으로 말미암아서 이방인 교회와 유대인 교회가 온전한 일치를 보여주는 것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연보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드려지는 이 헌금이, 헌상이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한 것인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이러한 개념이 없이 그냥 내가 얼만큼 사니까 내 사는 형편에서 얼마를 떼서 하나님께 그냥 드리면 이 정도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이런 방식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우리의 헌금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다스리시고 종말까지도 당신의 손안에 쥐고 계신 그분이 뭐가 아쉬워서 우리의 푼돈, 그것도 보여지지도 않을 정도로 연약한 우리의 어떤 정성들을 하나님 받기를 원하시겠습니까? 그러한 측면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과 이 헌상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몸됨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의 방편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헌금하는 자의 은혜예요. 헌금으로 인하여서 구제받는 수혜자의 은혜가 아니라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헌금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돈의 나눔이라고 말하지 않고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에 가지고 가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연보를 통하여서, 이 헌금을 통하여서 교회의 일치를 지금 고린도 성도들은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직분자로서, 또 하나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쓸만한 자들은 절대 아니에요. 그들의 부패성이나 그들의 타락성이나 그들의 행함들을 봤을 때는 형편없는 교회가 맞아요. 그리고 바울을 향한 대적함도 봤을 때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들에게 참 연보됨의 의미가 무엇이며 그들이 누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짧은 절 안에서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연보를 자기가 가기 전에 행하라는 거죠. 뭐냐면 자신이 도달해서 자신이 베푸는 은혜를 말해도 이들이 바울을 존중하지 않기 때문에 이걸 안 들을 거라는 걸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로 자신은 쏙 빠지고 하나님께서 직접 관여하시는 고린도 교회에 관여하심의 그 은혜를 너희들이 미리 맛보고 경험하고 있으라. 이런 측면으로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지 돈을 요구함이 아니요 많은 헌금을 미리 걷어내기 위함도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들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헌금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교회의 하나됨을 경험하면서 헌금하는 거예요. 남들이 볼 때 내 헌금을 내가 얼마 하는 것이 보여질까 봐, 또 내가 명색이 내 어떤 입장이 있고 내 자존심이 있는데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헌금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사실은 교회 안에 헌금 봉투를 주일 헌금 뭐 이렇게 나눠가지고 공개적으로 하는 것은 사실 합당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어떠함이 그냥 그것만으로 좋게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여하튼 간에 이 연보를 통하여서 바울은 교회 일치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교회 일치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교회 일치는 기본적으로 무엇을 통해서 드러납니까? 교회 일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믿음이 전제되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방식대로 이해하는 분들이 교회 안에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믿음, 달리 말하면 신앙 고백의 일치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신앙 고백만 머리로, 입으로 이렇게 되뇌이는 그런 일치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실제적인 삶, 우리가 존재하게 되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 또 우리가 종말의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존하심을 경험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적이고 물리적인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헌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치예요. 그러니까 신앙 고백의 일치의 토대 위에서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됨을 경험하는 장이 헌금이 된다는 거죠. 연보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거리상으로 매우 멀고 한 번도 얼굴을 본 적도 없고 또 혈통도 달라요. 민족 자체가 다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된 것들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바울은 연보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연보에 동참, 헌금에 동참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 고백적으로 하나를 먼저 이루어야 되고 그것이 발현되는 장이 바로 연보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신앙 고백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역사적인 교회의 전통 가운데 합당한 신앙 고백 최소한 4개 정도는 우리가 알자라고 그 토대 위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구약에서는 헌금의 개념이 어떻게 드러납니까? 구약에서 11조를 드릴 때 어떻게 합니까? 3년마다, 그러니까 3년째 되는 11조는 다 뭐에 썼냐면 구제에 썼습니다. 다른 거에 쓴 게 아니라. 그리고 7년째 되는 해에는 빛을 다 탕감해 줬습니다. 그래서 교회 그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세우신 그 공동체 안에서 어떤 노예가 있고 주인의 형태를 없앴어요. 계속해서. 또 어땠습니까? 추수할 때는 어떻게 해요? 이삭을 어떻게 하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남겨놓으라고 이야기해요.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서. 다 털어버리지 말고. 우리는 욕심껏 다 털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율법으로 정해놓으셔서 남겨두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구약에서부터 하나님께서는 공동체의 일치를 계속 강조하면서 말씀하셨고,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 공동체 가운데 나는 이렇게 먹고 살만해서 뭔가 여유가 있는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연약해서 죽어 나자빠지는 사람이 있으면 누구의 책임입니까? 우리 모두의 책임인 거예요.
신앙 고백의 일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현실로 드러났어야 되는데 그것을 이루지 못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는 또 우리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그 관여하심과 하나님 일하심, 그것이 공동체 가운데 구현되기를 하나님께서 바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현실은 어떻습니까? 왜 개신교가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습니까? 대형교회 그 예배당 보세요. 얼마나 화려합니까? 강남에 있는 어떤 교회는 예배당만 지는데 3,200억 들었다 그러잖아요. 3,200억이 얼만큼인가요? 상상이 안 됩니다. 그런데 시골교회, 다 찌그러져가는 시골교회 목회자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또 그분들의 성도들의 삶은 어때요? 태풍 불면 지붕이 날아가 버리고 없는 그런 예배당이 지금도 있어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공동체성이 조국 교회 안에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까?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죠. 오히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했습니까? 대형 교회들이 세상의 표적이 됐어요, 지금. 그래서 대형 교회들은 어떻게 합니까? 모여서 예배 못 드립니다. 우리 같이 작고 연약한 교회 어떻게 해요? 예배 드려도 아무도 신경도 쓰지도 않아요. 너희 드리든지 말든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좀 돌아보시고 알아야 돼요. 교회의 일치가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조금씩 더 드러나야 돼요. 근데 우리 생각에는 계속해서 어떤 일들만 일어납니까? 내 중심으로 모든 걸 바라보는 거죠. 내가 속해 있는 우리 교회, 내 가정, 또 내 자녀,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서게 되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공동체성과 우리가 교회의 일치가 드러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주 드리는 헌금이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된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정리하면 이런 것입니다. 이중적인 의미로 지금 연보를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1차적으로 헌금하는 자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이끄심에 대한 감사의 표시, 그 은혜를 먼저 경험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연보를 통해서 구제를 받는 자들이 공동체의 일치, 연합됨, 그리스도의 몸됨을 경험하기 위하여서 두 가지를 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헌금에 참여하는 자들이 마치 자신의 것을 연약한 자들에게 동정심으로 던져주는 그런 방식으로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제가 기물 헌금을 방대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자기가 뭔가 해놓으면 자기가 해놨다고 계속 이야기를 해요. 뭐 피아노를 누가 하나 해놓으면 저거 우리 딸 시집 갈 때 내가 했어. 뭐 칠판을 하면 뭐 누가 해. 이런 방식으로 해서는 절대 안 돼요. 교회에서 헌금하는 것으로 성도들은 끝나야 돼요. 교회 일치를. 교회에서 당회에서 집행하면서 누가 한지 모르게끔, 그래서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나는 드러나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몸만이 드러날 수 있는 방식으로 우리가 참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교회 일치를 이루어가는 방식입니다. 그렇게 되면 연보하는 자가 교회 앞에서 연보를 많이 하는 자가, 헌금을 많이 하는 자가 목에 힘줄 수가 없는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방식을 우리가 택하고 교회 일치를 소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무엇만 드러납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온전히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제 말을 또 오해해서 들으시면 안 되는 게 완벽히 감추어질 수는 없어요. 교회 안에 연보하는 거나 헌신과 봉사하는 것은 다 감춰지지는 않아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각자가 그런 마음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나는 지금 연약하고 얼마 못하고 내가 구제받는 사람이니까 내가 자격지심으로 교회 앞에 설 필요도 없는 것이고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제 몸뚱이가 있는데 손만 엄청 건강하고 다리가 이상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저는 온전한 제 기능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죠. 뭔가 부자연스러운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장애우라고 우리가 하잖아요. 연약한 지체들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의 몸의 건강성은 동일한 평균을 이뤄가는 것이 다 강건함을 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제하는 것에서 그쳐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전달할 수 있는 방편으로서 교회 하나됨을 소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를 헌금하고 내가 얼마를 헌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지키셔서 나를 변화시키셔서 내가 예전에는 하나님 앞에 도움을 받고 죄인이었으나 주님이 바꾸셔서 주의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자로 하나님 직분자로 나를 세워주셔서 이 감사함으로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는 것이다 라는 이런 고백들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존재됨이 우리 손이 아닌 온전히 하나님의 손과 하나님의 이끄심 가운데 드러나도록 우리가 헌금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제가 4절까지 정도 이제 설교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5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도대체 이걸 왜 써놨을까? 해서 굉장히 아리송합니다. 바울이 앞으로 내가 어디를 들렸다가 어떻게 해서 너희한테 갈 것이다. 그리고 또 가는데 내가 나를 앞서서 디모데를 보낼 것이고 또 아볼로를 너에게 보낼 것인데 아볼로가 가기를 싫어한다. 뭐 이런 일정 같은 거를 쓴 것 같아요. 그럼 이게 무슨 연계가 되냐? 연보랑. 교회 일치의 측면으로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하셔야 될 게 연보만 해서 그냥 그런 끝나는 게 아니라 연보를 했다라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은혜의 그 나눔의 측면으로서 연보를 한 사람이라면 실제로 그렇게 살아야 될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바울이 자신이 갈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디모데를 보냈어요. 그런데 10절 말씀 보시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또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이니라. 예, 바울이 디모데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과의 관계가 다 좋은 게 아니에요.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는 사람도 있고 바울을 싫어하는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디모데를 보내니까 디모데를 뭐로 보겠습니까? 아볼로가 보낸 사람입니까? 바울이 보낸 사람입니까? 저 바울 편이네. 그러면서 바울에게 대했던 그런 나쁜 태도들을 디모데에게도 똑같이 할 것 같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디모데도 다 같은 주의 사역자 아니냐. 그래서 그가 두렵지 않도록 너희가 연보하는 것처럼 그런 방식으로 대해줄 것을 부탁합니다. 그러니까 단지 헌금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뒤에 무슨 이야기 합니까? 바울이 아볼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12절에. 뭐라고 하냐면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의 입장에서 보세요. 제가 부목사 때 교회에 있었는데요. 거기에 부교육자들이 8명 있었던 교회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부교육자들끼리 다 각자 영역이 있겠죠. 그러면 정말 하나 돼가지고 다 사역자들이니까 일치를 이루면서 이렇게 사역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좀 은혜 안 되는 이야기지만 이 부교육자들이요 자기 자리를 확장하려고 당회와 당회장께 잘 보이려고 서로 시기 질투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영역을 넘어서면요 굉장히 분노합니다. 바울도 생각을 해보세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해서 세웠어요. 그런데 바울이 떠나고 난 뒤에 아볼로가 오고 누가 또 오게 되면서 교회가 갈라져서 파벌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복음에 대한 훼손이 그 교회 안에 드러났단 말이에요. 바울이 안타까운 것은 바울이 복음을 다시 회복시켜서 복음대로 이 성도들이 변화되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성도들은 계속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바울 필요 없고 우리는 아볼로가 더 좋아.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아볼로 이야기를 꺼내는 거예요. 뭐 하려고 하는 겁니까? 자기 사역을 확장시키고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고 내 사람들을 만들려고 바울이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가 변화되기 위해서 아볼로가 복음을 전해서 이들이 변화된다라면 나는 차라리 아볼로를 보내겠다 이런 입장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다라고 밝히는 것이죠. 자기를 포기하는 겁니다. 본인이 개척한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돼서 하나됨을 위하여서 내가 아닌 아볼로가 가는 것이 그들에게 더 유익하다라면 그가 가야 될 것이다. 그래서 그게 고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연보의 개념으로 지금 교회의 일치를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성도들이 오해받지 않도록 정말로 이들이 좋은 마음으로 연보할 수 있게 자신의 체면을 살려주려고 헌금해달라고 하는 요청도 아니고 또한 그들이 하나됨을 경험할 때 자신이 빠져도 상관없이 아볼로를 중심으로 그들이 하나 되어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볼로가 가기를 요청한 거예요.
그런데 아볼로도 어떻습니까?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라고 할 거예요. 아볼로도 안 거죠. 자신을 중심으로 인하여서 이 교회가 하나 되면 진정한 하나됨이 아니다. 일치가 아니다.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떤 목사가 설교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복음이 선포되는 거가 훨씬 더 중요한 거 아니냐. 그런 맥락에서 아볼로도 바울의 의미를 알지만 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알아듣게 하려고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사역자들끼리 서로 자기의 사역의 영역과 자기의 어떤 영역을 확보하려고 막 시기 질투하고 암투하는 그런 형태가 아니라 정말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일치됨을 연보에서 말한 것처럼 실제로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이 일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실히 드러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교회됨이 무엇이고 내가 교회 안에서 나의 교회의 일원으로서 구성원으로서 내가 존재됨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에서 점검하셔야 된다는 거죠. 교회가 교회답기 위해서 때로는 내가 필요할 수도 있지만 내가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목사로서 늘 그런 혼란이 있습니다. 소리분답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목사가 모든 것을 압니까? 몰라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얼마나 압니까? 잘 몰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계시해 준 말씀의 영역 안에서 겨우 조금 아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가 모든 성도들의 삶과 뭔가를 다 패권을 쥐고 자기 결정권을 주려고 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목사만 그럽니까? 성도들인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교회되고 교회가 하나됨을 위하여서 내가 부각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존재케 하시기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 그런 방식을 택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좀 교회 안에서 낮아지고 없어지고 소원해져도 교회가 일치된다라면 그 길을 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지금 주는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연보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부인이 가능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일치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의 하나됨을 경험할 때에 내가 원하는 방식과 나의 만족스러운 방식으로 일치를 소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이 드러나고 삼위 하나님만이 드러나는 방식으로 우리가 행할 수 있도록 고민하고 그 앞에서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의 일치고 그런 교회의 일치의 장으로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연보의 기회를 주셨다는 것이죠. 그것이 교회됨입니다. 최근에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어떤 분들은 정부가 종교 탄압하기 위하여서 예배를 못 드리게 방해한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백화점이나 어떤 다른 극장이나 이런 데는 다 모임하는데 왜 교회만 갖고 그러냐 이렇게 말하는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더 안타까워요. 교회가 백화점이나 어떤 공연장 이런 것에 비교되는 것이 기분 나쁘지 않으십니까? 교회가 더 책임감이 커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리고 또 교회가 그런 정부가 가로막는다고 해서 교회가 무너진 적이 있습니까? 국가는 없어지고 변화되었어도 교회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하나님이 돌보시면 여전히 계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마치 예배를 못 드린 것 양 핑계하는 것이 정말 그것이 교회된 성도들의 합당한 태도입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우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도리어 교회가 얼마나 이런 것에 대해서 방비하지 않고 이런 것에 사회에 협조하지 않았는가에 대해서 반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부끄럽게 여기고 우리가 더 그들에게 복음을 줄 수 있는 기회의 통로로 삼고 더 순응하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것이 합당한 우리의 태도들이 아닐까요? 이러한 교회의 일치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는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교회 일치 앞에서 자신은 없어져야 돼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이 드러나기를 소망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열심을 내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가 계속해서 사회의 지탄을 받았던 거예요. 왜 젊은이들이 교회에서 다 떠나가고 없습니까? 기성에 믿었던 사람들이 자기 부인의 삶을 살지 않았어요.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과시하려고 하는 방식으로 교회됨을 이루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정말로 온전한 의견들이 드러나고 모두가 일치됨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소외되고 연약해지는 일들이 교회 안에 드러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시기에 한번 교회 일치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일치되게 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방편을 두고 계시고 있는가, 그 중에 하나가 연보였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금 서야 됩니다. 저는 오히려 하나님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돌아볼 기회를 주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예배 얼마나 그렇게 소중히 여겼습니까? 그렇게 예배를 소중히 여겨서 정말로 주일 성수 온전히 하는 교회가 성도들 중에 몇 분이나 됩니까? 없었어요. 그러나 코로나 전국이 닥쳐보니까 이제 성도들이 아는 거예요. 아,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이고, 마스크 쓰지 않고 우리가 성도들과 함께 껴안으면서 서로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서 예배할 수 있었던 시절이 얼마나 감사한 것을 지금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리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금 돌이켜서 예배에 대한 관념들과 다시금 예배에 대한 태도들, 또 주일에 대한 안식의 개념들에 대한 것들을 돌아보라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런 점에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런 기회를 주실 때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서야 됩니다. 다시금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주 앞에 서십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다스림 가운데 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어떠한 형국 속에서도 우리를 일치되게 부르고 계심을 기억하시고 주 앞에 순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